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기나 또는 동물의 새끼들이 연약한 것에 있어서는 모든 동물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존재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사람의 아이이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숨 쉬는 것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아이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는 자신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 양보해서 아이에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먹고 자는 것, 건강을 돌보는 일 등 정말 많은 일들을 부모는 아이를 위해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부모 자신의 일, 때로는 회사나 하고 있는 생업의 일도 포기해야 하고 심지어는 먹고 자는 것까지도 희생해야만 합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아이는 몸과 또 그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 한 명이 태어나면 부모의 사생활은 없어진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이냐 또는 손해냐를 따지는 그런 사람의 관계에서라면 또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을 계산하는 사이의 관계에서라면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와의 관계에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기꺼이 줍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사랑 중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만큼 크고 강한 것은 없겠다 싶습니다. 우리 어른들, 자녀를 둔 어른들 다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온몸을 심지어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내어줄 마음이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그런 사랑을 받으며 자라셨습니다. 그와 같은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했고 또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위한 모든 부모의 행위가 다 사랑인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확신하고 행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실제로는 심지어는 자녀에게 고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나 사랑해서 지어 입혀준 그 채색 옷이 실상은 형제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편의 옷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야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따르면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의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려서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그리 많이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가장인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큰 상처였을 겁니다. 우리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해봅니다. 왜 장자권을 뺏었을까요? 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라도 받고 싶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심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장자권을 빼앗아서라도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끌고자 했던 것, 그것을 취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 장자권을 빼앗은 일, 또 단순히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들통날 것 같아서 털을 몸에 붙인 다음에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가 매우 컸습니다. 심지어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기까지 할 정도로 이 일은 큰 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자 또는 관심을 끌고자 했던 일인데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 했던 일이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든 일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죠. 갈 때에는 잠시 피해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와 나눕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삼촌은 10번이나 그를 속이며 마치 종을 부리듯 야곱을 대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했던 행위의 대가로 보면 참 길고 또 많은 고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랐던 야곱에게 자녀가 생겼습니다. 4명의 아내에게서 총 12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이 12명의 자녀 중에 자기가 처음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더 특별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본문 3절에도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버지 이삭의 형 에서에 대한 편애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었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그도
12아들을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하는 편애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애가 이어지는 창세기 전체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야곱 자신에게, 그리고 그렇게 편애했던 요셉에게,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야곱의 편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머물지 않고 실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색 옷 하면 이렇게 우리식 번역으로 보면 색깔을 칠한 옷, 이렇게 색이 많은 옷, 화려한 옷 정도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왠지 색이 많았을 것 같은 화려한 옷이었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밝혀졌는데요. 동일한 단어가 사무엘하 13장 18절과 19절에도 쓰여졌는데 그때는 공주들이 입는 옷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이 옷은 색깔이 있는 옷보다는 얇고 값비싼 원단으로 짜여진 소매와 기장이 긴 옷, 그래서 손목이나 발목을 덮은 그런 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은, 이 옷은 일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야곱의 가족은 양을 목축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겁니다. 목동의 옷은 채색 옷처럼 거추장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짧아야 했고 단단히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친 야외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잘 헤어지지 않도록 두껍고 또 무겁고 거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들의 옷에 비해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목축하는 사람이 입는 옷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기록된 것처럼 처음에는 요셉도 목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을 형들과 함께 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형들이 하는 어떤 나쁜 행위를 일러 바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너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채색 옷을 입어 라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로 채색 옷을 입은 이후로 요셉은 더 이상 양을 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지 않은 37장 본문 중간에 보면 형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지만 요셉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집에 머무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채색 옷은 단순히 좋은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색 옷은 요셉과 형들을 구별하는 옷이었습니다. 우리는 채색 옷이 정확히 어떻게 생긴 옷인지 알지 못합니다. 추측할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옷이 다른 사람과 구별 짓는 옷, 자신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옷, 아버지의 편애를 상징하는 옷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왜 요셉에게 그 옷을 지어 입혀 주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더 사랑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옷을 입혀주면 그 옷이 주는 신분이나 특별함을 요셉이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고생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도
야곱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의 기대와는 반대로 이 옷은 요셉에게 있어 깨어짐의 옷, 고난의 옷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 옷은 형제들에 의해서 찢겨지고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채색 옷이 갈갈이 찢겨진 것처럼 아버지와 자녀, 형제와 형제의 모든 관계가 찢겨 버렸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요셉에게 입혀졌던 채색 옷과 같이 편애의 상징이 되어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입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는 오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다 보니까 모든 형제들 중에 고생은 제일 적게 했고 사랑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제가 큰 다음에 인정하고 알게 된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받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만 보여서 그것을 억울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어리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농담처럼 어머니와 또 형제들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넷째 형만 사랑하고 편애하시고 저는 별로 안 사랑하신다라고 느꼈던 정말 별것 아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육해공 모든 음식을 다 잘 먹습니다. 특별히 가리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려서의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밥 먹는 걸 참 중요하게 여겨서 밥 먹는데 친구들이 와서 용아 놀자 이러면 나가서 논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내가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리고 밥도 다 챙겨 먹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저와는 달리 넷째 형은 입이 짧았습니다. 그런 잘 못 먹는 아이들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생선류는 손도 대지 않았고 저는 그 바닷가 옆이 마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희 집은 육류보다는 생선을 훨씬 더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훨씬 값싸기도 했고요. 고기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야채를 잘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 못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잘 먹지 못하고 편식을 하는 넷째 형에 대한 걱정이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 형이 잘 먹는 음식이 반찬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밥 한 공기도 뚝딱이었고 더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김입니다. 연탄불에 잘 구운 김에 바로 한 따끈따끈한 밥을 싸서 참기름과 통깨를 넣은 간장을 올려 먹으면 아시겠지만 다른 반찬 필요 없죠. 그것만 있어도 한 공기 뚝딱입니다. 진짜 밥도둑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그 김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머니의 김 배분 분배에 있었습니다. 제게는 한 장, 많으면 2장을 주셨는데 넷째 형은 못해도 3장, 때로는 더 많은 김을 주신 겁니다. 이게 딱 한 번 그랬으면 기억도 안 났을 텐데 김을 반찬으로 먹을 때마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어떤 때는 김이 많지 않을 때, 넉넉하지 않을 때는 저는 안 주고 형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께서는 형을 편애하셨고 저를 차별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로 형을 편애했거나 또는 저를 차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어머니랑 이 얘기하면서 웃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나는 형만큼 안 주냐고 따졌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너는 다 잘 먹지만 형은 김밖에 안 먹어서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또 따졌죠. 주는 거를 안 먹는 형이 문제지 왜 다 잘 먹는 나한테 불이익을 주느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차별이나 배제는 행한 사람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한 사람은 너무나도 잘 느끼는 감정입니다. 저는 편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입 짧은 형에 대한 배려이고 안타까움이셨을 겁니다. 김 한 장 더 주는 게 무엇 그리 특별한 사랑이었을까 싶지만 어른이 되고 나이 들어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별일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편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던 저에게 있어서는 그 김 한 장이 형이 입었던 채색 옷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은 채색 옷을 입지 못했던 다른 10명의 형제들이 느꼈던 감정이었을 겁니다. 야곱도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만을 표하는 다른 아들들과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아마 야곱은 형들에게 야, 요셉은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불쌍하지도 않냐? 아직 어린 동생인데 형들이 니네가 좀 더 이해해줘라 등과 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형들이 느끼는 차별과 배제의 아픔은 잊지 못하고 요셉의 입장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마치 그를 변호하는 듯한 이 아버지의 말에 형들은 더 큰 아픔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셉에게 아버지까지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그냥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 18절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의 형들만을 양을 치러 보냈습니다. 이제 세겜으로 가죠.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형들에게 갔다 오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마치 감독자인 것처럼 형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관리, 감독하는 것처럼 감시하는 것처럼 요셉을 보냅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자신들을 찾아온 요셉을 형들은 멀리에서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입고 온 채색 옷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요셉이 채색 옷이 아니라 형들이 입은 것과 같은 목동의 옷이나 또는 다른 옷을 입고 왔다면 어쩌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요셉은 아직 어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의 옷, 편애의 옷인 채색 옷을 입고 왔습니다. 멀리에서도 구별되는 그 채색 옷은 형제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다시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형들은 요셉이 멀리에서 오는 모습을 보고 그 채색 옷을 보고 그를 죽이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르우벤과 유다가 이 일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요셉은 애굽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인 채색 옷은 찢겨졌고 동물의 피가 묻은 채로 아버지 야곱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요셉에 대한 사랑이 이것이 이제 채색 옷이 상징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형제들에 의해서 부정되고 거부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과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셉에 대한 형들의 분노는 요셉 때문일까요? 요셉만을 향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버릇이 없고 꿈 이야기를 하면서 잘난 척을 하고 앞서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에게 화가 나서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이런 분노와 죽이고 싶은 마음에는 사실상 아버지의 차별과 편애에 대한 반항과 저항의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한 불만과 상처가 켜켜이 쌓여 요셉을 향해서 표출된 것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관련된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피 묻은 채색 옷을 보며 비통에 잠기고 요셉은 애굽의 종이 되어 팔려가고 형제들은 동생을 팔고 아버지를 속인 죄책감으로 고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옷으로 보였던 채색 옷은 실제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를 그 사랑을 찢어놓은 편애의 옷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혀주면 요셉이 존중을 받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옷이 요셉을 깊은 고난과 고통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사랑해서 한 일이라 해도 때로는 부모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나친 사랑이 되어 관계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행해질 때에는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야곱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되는 것을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채색 옷을 입힌 것은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이지 고통받게 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어떤 부모도 일부러 고통의 옷과 고난의 옷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입히려 하지 않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한 최선으로 좋은 옷을 입히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최선이, 그 좋은 옷이 언제나 자녀에게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자녀에게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을 야곱이나 또는
요셉의 입장에서만 읽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요셉의 입장에서 읽으면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 하는지, 또 종으로 팔 수 있는지 그렇게 결정한 형들을 비난하는 근거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해도 너무했다. 그러면 안 되지. 정말 형들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형들이 잘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일을 형들만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차별받고 배제된 채색 옷을 입지 못한 형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보아야 합니다. 채색 옷을 볼 때 형들은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우와, 참 좋은 옷이다. 요셉은 사랑받아서 정말 좋겠다. 이런 감정에 머물렀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다른 감정이 떠올랐을 겁니다. 채색 옷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차별받는구나. 우리는 배제됐구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로 생각도 안 하는구나. 이런 감정 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채색 옷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차별받고 배제된 것이 떠올라 그 분노가 끌어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형제들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사랑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주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과거와 달리 자녀가 많지 않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저만 해도 6남매로 자랐는데 저희 아이들은 둘입니다. 요즘은 세 자녀만 돼도 다들 굉장히 놀라시잖아요. 정말 다자녀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형제들 사이에 편애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비단 내 자녀에게만 국한해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들 간의 편애로만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내 아이와 남의 아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내 아이와 다른 아이들, 내 아이와 다른 모든 아이들이라는 관계 속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내 아이의 친구들을 비롯해 오늘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해야 할 아이들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 아이, 내 자녀, 내 사람이라고 하는 편애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내 자녀와 남의 자녀를 구분 짓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내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구분 지으려 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의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 것과 같은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과 내 아이를 구분 지으려 하는 그 노력이 자칫하면 편애가 되고 모두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의 표현이고 사랑이라 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와 같이 오히려 그것이 자녀에게 고통의 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녀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고통을 겪게 하는 일이 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살다 보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살다 보니까 늘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더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배려와 호의를 베푸는 것이 때로는 다른 누군가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고 마음 가운데 큰 불만을 가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채색옷이 요셉을 존중받게 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편애는 자녀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내 자녀에게만 채색옷을 입혀 다른 아이들과 구분시키려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자녀에게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채색옷을 입히려 하지 않고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옷, 모두가 사랑받는 옷을 입혀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돌보셨습니다. 주님의 이 차별 없는 사랑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사랑이 누군가에게만 특별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맞춰진 채색 옷을 만들지 않고 모두가 사랑받는 옷을 만들고 모두에게 입혀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